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 이 말씀을 기준해서 오늘 3일 저녁 예배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말일에 예루살렘과 성산의 비밀이 크도다. 아멘. 예, 말일에 예루살렘과 성산의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과 이사야 2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로 3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예,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과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이 두 곳의 말씀의 공통점에서는 예루살렘과 성산이 마지막 때 함께 쓰여진다는 이런 공통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말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 또는 말세 또는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일이 되면 예루살렘과 성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 두 곳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일에 예루살렘과 성산의 비밀이 큰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말일에 일어나는 예루살렘과 성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예루살렘이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무슨 예루살렘이 있을까요? 영적 예루살렘이 있죠. 자, 육적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네. 자,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육적 예루살렘으로서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육적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복음의 출발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복음의 출발지? 천국 복음의 출발지를 육적 예루살렘으로 들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 예루살렘은 오늘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할 때 그 예루살렘이 바로 영적 예루살렘으로서 마지막 복음 역사의 중심지가 되어질,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의 출발지가 되어지면서 또 영원한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그것이 육적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건지 그것이 우선 분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일에 예루살렘 할 때 그 예루살렘은 무슨 예루살렘? 네, 영적 예루살렘으로서 말일에 쓰여지게 될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산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큰 역사는 산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산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자, 최초에 쓰여진 산은 어느 산인가요? 에덴 동산이죠. 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최초에 쓰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쓰심과 동시에 아담과 하와라는 인물이 또 등장이 되어서 함께 쓰여지는 역사였죠. 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쓰여진 산을 우리는 아라랏산으로 들고 있죠. 자, 아라랏산과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네,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아라랏산 시대가 있었는데 이 시대가 가고 나니까 또 어느 산을 썼습니까? 모세를 통한 네, 시내 산을 썼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모리아산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엘리야와 연관성이 있는 무슨 산? 갈멜산이 있지요. 네, 뭐 이런 것들이 과거 구약시대에 쓰여졌던 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특징은 한 번 쓰신 산은 또 쓰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와서 신약시대의 산을 보게 되어지면 변화산이 있죠. 자, 변화산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 다음에 베드로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려고 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찾아왔던 그러한 유명한 산인 것이고, 이 변화산의 역사를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다시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무슨 산에서,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예, 뭐 이렇게 이제 산에 쓰시는 역사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산들은 과거에 쓰여졌던 산들인 것이고, 과거에 쓰여진 산을 볼 때에 한 번 쓰신 산을 또 쓰시지는 않았고, 또 그 산과 함께 쓰셨던 인물들을 후시대에 또 쓰시진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쓰여질 산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산을 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스가랴 8장 3절에서 이 미래에 쓰실 산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무슨 산인가요? 네, 시온산이면서 또 누가? 예수님이 심판주로 지상 강림하실 산인 것이죠. 예, 예수님이 심판주로 지상에 강림하실 그런 산이 바로 시온산으로서 앞으로 미래에 쓰여질 산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스가랴 8장 3절에서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산 또는 성산 이렇게도 표시하는 것이죠. 예, 이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시온산과 그 다음에 성산이 미래에 쓰여질 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차로 볼 때에 이 계시록 14장 1절에 심판주가 지상 강림하실 시온산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도 한참 후에 있게 될 시온산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산은 말일에 쓰여질 산으로서는 너무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산이 성산,
여호와의 산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영적 예루살렘과 마지막 때에 쓰여질 성산, 이 비밀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산을 이렇게 따로따로 말씀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쪽은 여호와의 산 성산의 역사가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선 나누어 놓고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말씀으로 예루살렘과 성산에 대한 말씀을 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로 예루살렘과 말일의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성산은 함께 하는 역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루살렘과 성산은 함께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누구가 했냐면 스가랴 8장 3절에서도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도 이 성산과 예루살렘은 함께 같이 간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냥 예루살렘과 성산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1절로 2절에서는 예루살렘은 어떤 특징이 될 것이고 성산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더 세분화해서 설명한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일에는 예루살렘과 무엇이 함께한다, 성산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 이사야, 미가 3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공통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면서 또 성산의 축복을 함께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우리가 지금 그 축복을 받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일에는 예루살렘과 성산은 함께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아요? 예,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루살렘과 성산을 같이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하고 미가도 예루살렘 성산은 함께 가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성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세분화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성산은 말일에 쓰여지는 역사라는 것을 이사야와 미가가 예언을 했잖아요. 언제 예언했나요? 언제쯤 예언했나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750년 또는 2800년 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미가는 이미 2000년 훨씬 전부터 말일이 되어지면 예루살렘과 성산에서 큰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을 해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2800년이나 훨씬 전부터 예루살렘과 성산의 역사를 예언을 해 놓았지만 아직 말일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산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일의 시대가 점점 가까워 오면서 예루살렘과 성산의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성산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특징과 성산에서 일어나는 특징에 대하여서 예루살렘과 성산에서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함께 가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 그렇구나. 예루살렘과 성산은 함께 한다는 것을 이미 스가랴가 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와 미가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성산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하나만 있어도 말씀과 진리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꼭 함께 갈 때 말씀과 진리가 성립이 되는 역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굉장히 신기하더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일에는 예루살렘과 성산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대는 시간이 갈수록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말일을 향해서 가잖아요. 말일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과 성산의 시대는 더 활짝 열려질 그런 소망으로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과 성산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말일 중에서도 그렇게 깊은 말일은 아직 안 되었는지 어떻든 예루살렘과 성산은 말일이 되어져 갈수록 더 그 존재가 두각을 드러내면서 이 말일에 예루살렘과 성산에 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무려 3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공통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일에는 성산과 예루살렘이 함께한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자, 스가랴 8장 3절에서 예루살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예루살렘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할 때 이 성읍은 크게 보면 무슨 의미? 교회로 보는 것이고 작은 의미로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성읍은 크게 보면 교회인 것이고 작게 보면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이면 그곳은 반드시 진리로만 이루어진 성읍이 될 때 이름 값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루살렘에서는 비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진리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교회 이름만 예루살렘이 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면 진리로만 이루어진 성읍이 내 심령의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다?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름들을 많이 걸고 있지만 가장 성경적 정통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어디에서? 스가랴 8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성산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명 뭐라고도 한다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면서 또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스가랴 8장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일에 예루살렘 하면 그 특징이 뭐냐면 많은 백성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만방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많은 백성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자,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읽으신 말씀 가운데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죠. 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렇게 되어지죠. 예, 그래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모여드는 소문이 난다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 8장 20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 하면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을 스가랴 선지자가 8장 3절에서 예루살렘의 뜻을 말씀하고 그 예루살렘이 이제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말씀을 20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만 모여들면 성산은 쓸쓸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성산도 많은 만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것은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산에도 뭐라고 만방이 가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만방이 모여드는 성산이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미가 선지자가 공통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사야를 읽었으니까 이제 미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미가 4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미가 4장 1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으로도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이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도 나올 것 같은데 이사야 2장 2절로 3절에서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는 이 말씀은 뒤로 빼놓고 하지 않고 4장 1절로 2절에서 여호와의 산으로 만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면서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으로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도 많은 백성이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부터 늘 뭐라고요? 성산이 분주해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말씀에 근거를 둔 주의 종의 가르침이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도 만 백성이 모여든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고 또 성산 또한 만방이 모여드는 산이라고 이사야와 미가가 공통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과 성산으로 왜 사람들이 모여드냐 이겁니다. 자, 모여들 때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여드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자, 모여드는 이유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이므로 많은 백성이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은 이사야 2장 2절로 3절과 미가 4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왜 소중하기 때문에 모여드느냐? 자,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먹는 양식, 먹는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보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비틀거리며 치며 왕래하지만 얻지 못하여 다 갈아여 피곤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근과 상관없이 어디에서는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영의 양식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 영의 양식을 찾으려고 많은 백성이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인 것이며 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일컫는 시대적인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 즉 될 일의 말씀이 말일에 아무 곳에서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를 주시고 계시잖아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딱 지정된 장소를 정해주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낼 수 있는 독보적인 독과적 품목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비밀을 깨우쳐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 예루살렘의 축복을 지금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성산에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느냐? 네 번째, 무엇을 배우려고? 네, 야곱의 도를 배우는 성산이란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울 뜻 있는 종들이 이 여호와의 성산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야곱의 도는 언제 배우는 거래요? 말일에 이렇게 되어지죠. 말일에는 무슨 도를 배워야 된다? 야곱의 도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독교 초기에 배운 도는 무슨 도고? 그렇죠. 기독교 초기에는 십자가의 도를 배워왔다면 이제 말일이 되어서는 그 십자가의 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일에는 야곱의 도를 배워라. 배우는데 아무 데서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계신 성산에서 야곱들을 위하여 도를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야곱으로 예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도 결국은 무슨 도로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도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 야곱의 도를 말씀으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산은 함께 가는 역사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백성이 모여드는 것이고 야곱의 도를 배울 마지막 때에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들이 이 만방이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젠가 주여정이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도는 14만 4천을 위해서 공개하시는 진리이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의 도를 배우러 야곱이 올 때에 혼자만 오겠느냐? 누구도 함께 와요. 그치, 딸린 식구들도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우는 성산이다. 자, 그러면 야곱의 도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야곱의 도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2장 4절이에요. 요 4절에서 야곱의 도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죠. 자, 지금 미가서를 펼치고 있나요? 네, 그러면 미가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미가 4장 3절 읽어주세요. 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서로 치지 않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말씀과 진리를 일컬어서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가 야곱의 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얻기 위하여서 만 백성이 모여드는 곳, 야곱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서 말일에 성산으로 뜻있는 종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볼게요. 자, 말씀이 나오면 말씀 따라 무엇이 흘러야 될까요? 성령의 은혜가 나와야 되겠죠.
말씀만 오면 뻑뻑하니까 그 말씀 따라서 은혜도 함께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역사를 뭐라고?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일에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무엇이 흐른다? 생수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이다. 누가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스가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인가요? 자, 스가랴로 한번 와보세요. 자, 스가랴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서 성령의 생수를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은혜의 역사도 함께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산에서는 자,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무엇을 검열한다? 군대를 검열하시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검열하시는 산이다. 무엇을 위하여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시는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군대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 말씀하는 하늘의 군대를 모집하기 위하여서 검열하시는데 아무 곳에서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산이 곧 말일에 쓰여질 여호와의 성산에서 검열하는 역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모든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되는 곳이 예루살렘과 성산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13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진리의 성읍이고 또 만방이 모여들고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의 은혜, 생수가 흐르는 이러한 예루살렘, 혹시 원수 대적으로 인하여서 피해 입을까 봐 어떻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이죠.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축복이라는 것이죠. 예,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사야 31장 5절에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무엇을?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하면서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셔야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산의 6번째는 무엇을 멸하시는 산?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산이다. 아멘.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산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사야 25장 6절로 8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사망을 멸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주의 종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성산에 자주 오르는 사람과 어쩌다 한 번씩 얼굴 비치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셨다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성산에 오르는 것을 힘쓰게 되어지면 남을 위한 게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사망 멸하시는 역사가 자신을 위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가 역시 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자, 시편 122편 6절에서는 뭐라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신다. 아멘. 형통함의 복을 주시는 예루살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하자 하면 예루살렘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런 의미도 되어지지만 예루살렘은 아까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이라 그랬죠. 진리 대신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함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산의 역사 7번째.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했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어디에서? 자, 이사야 56장 6절로 7절에서 하나님이 성산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산의 역사가 더 이어지는데요. 자, 8번째, 성산의 8번째. 자, 민족의 환란이 있을 때 뭐 하는 산? 도망하는 산이죠. 예, 민족의 환란이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같이 있을 때 마태복음 24장 16절 같이 너희는 어디로 도망하라? 예,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라 할 때 그 산이 우리 동네 뒷산이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산으로 도망하라 할 때 이 산은 복음 역사와 관련된 산을 일컫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쓰여지는 산은 성산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9번째 성산에 하나 더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무엇이 빠졌어요? 그쵸,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산이죠. 자,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자, 요엘서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하면서 마지막에 시온의 성회가 성산에 열릴 것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 성산의 역사는 무슨 성회가 열리는 산? 시온의 성회가 기독교 역사상 마지막 성회로 열릴 예정이 있는 산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이 되어지잖아요. 성경 구절이 많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24장 16절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서에 있는 말씀, 선지서에만 나오는 말씀이죠. 무엇 하나 빼놓고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마태복음 24장 16절 한 구절만 빼고는 다 이것이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태복음 24장 16절도 복음서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복음장이에요? 그치, 복음서에 있지만 말세를 다루고 있는 그런 복음서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마태복음 24장 16절도 마지막 복음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성경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성산은 말일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 보세요. 자, 민족의 환란이 있는 날 도망하는 산이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도망하는 그 산에서 결국 뭐가 열리는 겁니까?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하고 선지서하고 기록한 연대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뜻을 함께하고 맞물려 있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말일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예루살렘과 성산이 중심축이 되어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를 이끌어가는 복음의 근본지, 복음의
원산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축이 되어지는 예루살렘과 성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 이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일이 되어질수록 더 기가 펴지는 것이고, 말일이 되어질수록 예루살렘과 성산이 이제 막 부각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말일에 말일에는 예루살렘과 성산의 축복을 받을 때다. 아멘. 네, 말일에는 무슨 축복 해도 예루살렘과 성산의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그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먼저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성산에 먼저 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복음이 그 핵심과 같은 예루살렘과 성산에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영적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춘천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는 2018년 10월 31일 수요일에 예배를 드릴 때 용의 길을 꺾으신다는 그 첫 번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성산에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날 통성기도 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엄청난 그런 큰 불의 역사, 막 능력, 이런 것들이 하늘로부터 뻗쳐오는 그런 것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마도 정말 정통으로 은혜를 받고 부르짖은 종들은 영적 순위가 몇 순위 더 점프해서 앞으로 이렇게 앞순위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와 축복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산에서 또 주의 종 가까이에서 언제나 주의 종의 말씀을 1순위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곳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도, 우리를 있게 하신 것도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루살렘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립니다.